강남 세브란스 대공원에 노성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암의 전문가입니다. 암의 대가예요. 1987년도 암 전문의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또 고쳐주는 일들을 했어요. 100명, 200명도 많죠. 1000명, 2000명도 많죠. 10,000명 넘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도 대단한 기록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전문가죠. 암의 권위자예요. 위암이 이제 전문인데 이분을 만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아주 도움을 받죠. 그런데 5년 전에 이 노 교수님, 노성훈이라는 이 교수님이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하루는 늘 피곤한 거예요. 기침도 나고, 목이 쉽게 쉬고, 동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어요. 후두암 2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가, 그것도 암 전문의가 평생 30년 이상을 암의 도사죠. 그런 분도 뭐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2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2기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70%, 80% 성공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도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해서 이제 말끔하게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고침을 받고 있죠. 이제 많이 회복되어지고 하면서 환자들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암이 왜 위험합니까? 암이 왜 무섭습니까? 모르게 오는 거예요. 이건 환자들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겁니다. 빨리 발견하면은 빨리 치료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암은 병도 아니라고 하죠. 1기에 그냥 초기에 발견하면은 보통 80%, 90% 이상 다 생존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정기 점검,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건강검진 하는데 정기적으로 해서 초기에 발견하도록, 조기에 발견하도록, 빨리 발견하면은 그만큼 치료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누구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까? 모른다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인 암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영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질병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의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무시하고, 무지해서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왜 인생의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병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이런 불행과 어려움과 부조리들 이 원인들을 캐고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발견해서 이 죄의 덩어리,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덩어리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인식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해봐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들려져 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 되신,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치료되어질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암이 걸리면 위험한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초기에 잡지 못하면은 이 암이라는 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는 게 더 큰 문제죠. 이 머리까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온몸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다 잠식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를 발견하고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뭐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난점이라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식도 없고 그와 같은 인식도 없고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사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치유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회복과 치유로 인도하실 길 대신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땅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진 그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언제나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는지,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사망, 죽음, 절망적인 상황들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고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 대신, 아들 대신 예수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이 회복과 치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것, 속량이라고 성경은 말,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그 사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 죄로 인한 이 부끄러움,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의 값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들 대신,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우리 편에 있어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되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맞죠. 그러나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사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뭐를 언급하죠?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오늘날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편해하지만 정말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죄인됨을 보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꺼려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아지만 더 이상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의사가, 암치료 전문의가 암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고쳤다. 말이 안 되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기 전에 뭐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합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지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메시지나 동일합니다. 뭐에 대해서 선포합니까? 회개의 촉구를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암담한, 참담한 이런 영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질병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줘야 그게 의사죠. 그리고 그 질병, 그 암덩어리를 있는 그대로 잘라내서 드러내줘야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암과 같은 이 죄의 덩어리를 낱낱이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잘라서 도려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말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좋고 이래다가는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좋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다리가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한 손이 없고 한 눈이 없고 한 다리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실 때 질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단을 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치셔야 돼요. 애들이 정말 잘못한 것은 눈물을 쏙 빼도록 뼈저리게 뉘우치도록 거기까지 쳐야 되는데 야단을 쳐야 되는데 부모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악의 눈물에 쏟듯이.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애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부모라면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릴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이 이게 힘든 겁니다. 못 때리게 하잖아요. 자식인데 때려야죠. 못하는 거 때려서 고쳐야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미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초리를 때리시는 것, 그거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렇게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요, 죄에 빠져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방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야단치고 경고하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렇죠. 간음을 합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버려두십니까? 네 할 대로 해라 버려두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죠.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허물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서게 되어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우리 죄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내 안의 수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은 마비되어지고 가려져 있고 우리 귀와 우리 마음은 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에 내 안에 흑암과 같은 어두운 더럽고 추한 그 죄된 모습이 나타내져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하셨던 것도 동일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요.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많이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길을 기울이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나의 허물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이기는 절망적인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주변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증거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어떤 세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중심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르시되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지어다. 뭐를 증거하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숨어있는 11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확증해 주셨던 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의 이름으로 인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뭐예요? 뭐에 대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기록되어지는 겁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총이죠. 거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날 강단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회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영적인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늘 우리는 쉽게 마치 공식을 외우듯이 뭔가가 잘못되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쉽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함과 제사함의 은총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 수많은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통탄합니다.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베드로를 향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들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뭐를 하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가. 바울이 증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명료하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이 증거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 늘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짧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이 놓쳐버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놓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꺼려해요.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꺼려하고 듣기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서 놓여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만 그런 거 아니고 성도들까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오늘 베드로가 증거했듯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각 성도들 심령 가운데 비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상처, 아픔들,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는 것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세워져서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수치와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깜짝깜짝 놀라고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우리가 미워하고 경멸하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향했던 죄를 좋아하고 허용했던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갔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셔야 되죠. 꼭 확인하고 놀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탄식하셔야 돼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탄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하나는 육신의 법을 쫓고자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을 쫓고자 하는도다. 탄식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암덩어리와 같은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방관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고 내 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복음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의 쓴뿌리가 꼬리를 틀고 있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발견케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보게 하시고 소스라치며 놀라게 하시고 그 죄의 덩어리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다시 한 번 더 복음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죄를 경멸하며 죄를 미워하며 끊어버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와 고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